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어찌에 장애를 부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걸어간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얼굴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행복하게 늘 기쁘게 감사함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이 행복하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삶을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또 여러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세상 나라를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 나라를 살려고 믿음을 사용하더라 그 말이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늘나라를 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삶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은 또한 축복의 개념의 문제도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축복과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축복관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축복관이 거의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축복관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집, 땅도 더 큰 땅, 직장도 큰 직장, 돈도 큰 돈,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은 음식 한 끼가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내 게 아니고 오늘 먹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내 것이고요. 땅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죽으면 한 평 땅에 묻힐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운 한 평 땅, 내가 쉬는 이 땅이 나에게 주어진 땅이고, 그 나머지 모두는 돈이나 땅이나 음식이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쓰려고 하니까 그게 냄새가 나고 부패가 일어나고 썩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쓰려고 하니까 거기에 부패가 일어나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돈 때문에 부패하고 그 믿음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숫자가 많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헌금이 그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말씀하다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불어나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시작은 영어로 다들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준 물질이나 여러 가지 명예나 세상 것들을 힘을 삼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됩니다. 부자들에게는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돈이 복음이지요. 가난한 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가 복음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비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축복과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지요. 오직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예수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따라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큰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가진 축복과는 우리가 가진 축복관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지파가 큰데 땅 분배를 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분배를 하느냐에 대한 불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요셉 지파들이 행복하려면 이 축복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감사할 일이 여러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남은 반년을 감사함이 넘치는 축복의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축복관을 바꾸라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이런 축복관, 어떤 축복관들이 바뀌어야 할까요? 첫째는 개척이 축복이다. 요셉 지파들이 분깃이 작다고 불평하자 여호수아가 15절로 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적다고 불평하니까 그러면 개척하라고 답을 합니다. 이들의 불만은 자기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다가 뭔가 불만이 일어나거나 또 이렇게 불평이 일어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개척하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회사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에게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왜 이렇게 작게 주느냐. 내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승진을 시켜주지 않느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불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시면 개척하십시오. 그래서 개척하라는 말이 회사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분야에서 자기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척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을 때 개척하십시오. 개척하라는 것이 교회를 옮기라 그런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내 상태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영역을 넓혀 가라는 것이죠. 새벽기도 안 한 사람은 새벽기도 하고 전도 안 한 사람은 전도도 해보고 하나님에 더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영성을 더 쌓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 개척하라는 영적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고 안정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개척을 한다는 이러한 말은 다들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에 권태기가 오든지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불만이 있을 때는 여러분 꼭 개척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개척보다도 안정을 원합니다. 모험의 삶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안정보다 새로운 세계를 맛보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안정되고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런데 떠난다는 것은 낯설고 물스런 낯선 땅으로 간다는 뜻인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살만한 그런 장소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안정된 장소를 떠나라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권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세상 축복과 다릅니다. 세상의 축복은 안전한 장소이지만 성경의 축복은 개척지, 즉 물설고 낯설은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만날 때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물과 배는 고향에서 바닷가에서 그동안 늘 평생 갈고 닦은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이 안정되게 보장된 것이지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쫓는다는 것은 이제는 개척의 정신이 아니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개척 정신이지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사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축복관이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개척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척하려면 여러분 건강해야 합니다. 갈렙도 80살이 넘었는데 하나님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40살 때의 건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님 하신 이유는 그가 늘 정신이 개척 정신입니다. 남들은 다 헤브론 땅 싫다, 거인들이 사는 그곳 정복하기 싫다 할 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개척 정신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명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쭈그러들고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거스르려서 젊음을 유지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척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길이라는 말씀이지요. 개척하라, 이 명령이 힘들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사람도 능력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안정된 삶이 축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개척의 정신으로 사는 삶이 축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척하라. 이 개척의 정신이 성경의 축복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들낀데가 축복입니다. 여호수아가 개척하라 하니까 요셉 지파들이 16절로 불평을 또 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라고 불평을 합니다.
개척하는 그 땅이 하라는 땅이 너무 거칠다는 것이며 또 그곳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들은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요셉 지파에게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너희들 큰 권능이 있다. 올라가면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가 무슨 권능이 있는 것일까요? 군사력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거병을 무수하는 걸 보니까 좋은 무기가 지금 요셉 지파에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뭐 큰 거인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에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권능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지파의 권능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쟁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에게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필요한 것은 무기도 많은 군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데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권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제 친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이 사모님이 목사님 집에 시집을 왔는데 목사님이 무슨 일마다 그거 안 될 낀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댁을 그렇게 또 갔더니 그 시댁의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 시아버지가 늘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뭔 일만 있으면 안 될 낀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 스타일은 부르도자입니다. 뭐 일이 생기면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목사님은 늘 일만 있으면 안 될 낀데 하고 소극적이고 이 사모님은 막 밀어붙이는 것이고 그는 한동안 시집 와서 초창기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목사님이 안 될 낀데가 아니고 이제는 사모님과 함께 될 낀데 하고만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지파도 그것은 산지이고 그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져서 안 될 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비록 그것이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낀데 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셉 지파와 같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될 낀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안 될 낀데 체력이 약해서 안 될 낀데 돈이 없어서 안 될 낀데 사람이 없어서 안 될 낀데 경험이 없어서 안 될 낀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될 낀데보다도 안 될 낀데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자의 복은 많은 재산이 복이 아닙니다. 신자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될 낀데 하고 개척하고 정복하러 나서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될 낀데 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지는 축복에서 개척의 정신으로 축복관을 바꾸어 보십시오. 안정된 자리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축복관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안 될 낀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될 낀데 하고 살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남은 2021년도 하반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